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본문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무더위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제 막내딸과 함께 원주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로 갔는데, 보통 서울에서 원주까지 1시간 30분이면 가는데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가고 초, 중, 고, 고등학생들이 또 방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한여름이면 친구들과 함께 개울가에 가서 수영도 하고, 또 친구들과 미꾸라지를 잡아서 집에 가서 추어탕도 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밤이면 집 안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천국 가신 저희 아버님과 함께 덕목을 하면서 보냈던 기억도 납니다. 또 밤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쑥으로 모깃불을 피워놓고 우리가 그 불 속에 다 끄지고 나면 그 안에 콩사리를 해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저희 집에는 큰 평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상이 하나 있어서 모깃불 피워놓고 거기에 콩사리를 까먹고, 그러고 난 뒤에 동생들과 함께 누워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별은 북극성, 저 별은 북두성이라고 하면서 별자리 이름도 부르면서 스르르 잠을 잔 그런 기억들이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집을 하나 얻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뿌리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역의 뿌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뿌리는 기도였습니다. 자, 1장에 보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0절에서 45절 5절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하는 말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엎드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시편 99편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나병 환자는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한 말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들은 대부분 이런 말들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간청들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병 환자의 말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자기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확신하면서 말을 하고 간청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지금 믿음의 말을 표현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다만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 앞으로 다가오면 부정하다 라고 하면서 건강한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신체 접촉하는 것을 못하도록 고함을 질러야 되고 또 자기 또한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촉하면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 곁에도 갈 수 없고 격리된 삶을 살았던 나병 환자, 이 정결법을 어기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결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정결법을 어기고 저를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고 그렇지만 정결법을 어기면서 나온 그를 예수님이 정결법을 어기고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겸손하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 나병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은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천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적으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라성 같은 12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바울 사도들을 보면 나병을 고쳐줬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병은 힘들고 고약한 병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아직 개신교 교회가 태동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그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종부성사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살아도 죽은 목숨으로 생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종부성사는 죽을 때 신부님이 가서 성사를 베푸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같이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기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본문을 보면 예수님 사역은 아직 갈릴리에만 한정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만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자기 가족들도 자기를 고쳐줄 수 없고, 어떤 의사들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격리된 장소에서 벗어나서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에 나병은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기 전에 정결법을 어기면서 나병 환자에게 손부터 먼저 내미시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정결법을 어기고 그 나병 환자의 손에 대시었을까요? 그 답은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라는 말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라는 헬라 원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픈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불쌍해서 말보다 먼저 손부터 나병 환자에게 덥석 잡았던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연민이라고 번역된 한국말과 영어로 번역된 compassion이라는 이 번역은 둘 다 좀 약하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불쌍히 여기사라는 연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아픈 사랑의 마음이 좀 약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의 뜻을 살펴서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고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격리되어 살면서 생겼던 무시와 외로움의 상처도 치료하시며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것도 함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이 치료된 것을 보이고 법적으로 자유롭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고 또 전파했습니다. 나병을 치료받은 이 환자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나병 환자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던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 치료를 받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자기도 신문받고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는
이 시몬 나병 환자는 치료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섬겼던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쓰인 독특한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불쌍히 여기사 연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 다음에는 항상 기적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자 없는 양들, 양 같은 무리들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회당에 제대로 갈 수 없는 사람들, 회당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회당에 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배에 내리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나인성 가부가 외아들이 죽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의 동기는 한결같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입니다. 예수님은 간략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향한 연민과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연민하시고 사랑해 주시듯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년 전쯤에 저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에게 제 삶을 바치겠다고 이제 헌신하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한 2년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의 아들이 그 당시 크리스찬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 집사님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상하게 그 집사님의 아들이 생각이 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계속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등학교 사립학교에 보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아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제 마음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떠올라서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애가 그 당시에 20년 전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돈이었음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들을 학교를 보내고 그 아들의 학교 달달이 들어가는 돈을 제가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 돈도 이렇게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월말만 되면 그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돈이 계속 제 통장으로 채워지고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달달이 그 돈을 보내주고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집사님 아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사립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저희 가족들이 함께 미국에 갈 때 재정 형편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애들 둘은 그때 5살, 8살, 그리고 막내는 아직 뱃속에 있으면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재정적으로 얼마나 열악했는지 집세도 못 내겠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에 파트타임 잡도 구해도 나오지도 않고 6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어렵게 발이 손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프랭크 캔들이라는 제 스피리추얼 프렌드,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맺어준 기도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었고 늦게 60살이 되어서 신학교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기도짝이 되어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6개월 되는 때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이 프랭크 캔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이 자꾸 너희 가족을 도와주고 네가 미국에서 공부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느껴져서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네가 나는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너희들 뜻을 알고 싶고 그리고 특별히 제 아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동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제 아내도 프랭크 캔들이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프랭크 캔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처음에 아버지와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굉장히 가난했다고, 자기들은 먹을 것이 옥수수와 감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가난하게 산 삶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하나님의 또 이제 축복을 받아서 자기들은 지금 이제 중산층 이상을 지금 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랭크 캔들은 자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오고 자기가 옛날에 가난했던 그 시절이 항상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랭크 캔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집 렌트 피, 그 다음에 학교에 책 사볼 돈, 뭐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한 엑스트라 돈까지 프랭크 캔들이 도와주었습니다. 40명의 자기 가족들 후원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 그리고 제가 다니던 백인교회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합의를 해서 저는 프랭크 캔들의 도움으로 거기에서 미국 생활을 아주 평화롭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프랭크 캔들에게 나를 도와주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니까 프랭크 캔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고마워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어느 날 신문을 하나 읽었는데요.
홍콩 영화 배우 주윤발이 나온 기사였습니다. 그 주윤발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 홍콩 배우로서 아주 유명했고 저도 그 사람 영화를 한 두세 편 본 것 같습니다. 이 홍콩 주윤발 배우가 얼마 전에 8,100억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주윤발은 굉장히 가난한 섬에서 자랐고 먹을 것이 없이 고기들을 잘 못 먹고 자랄 정도로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홍콩 배우가 되고 부자가 되고 난 후에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많은 돈은 없어지는 것인데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8,100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윤발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과 같이 사진 찍고 다니는 것이 아주 기쁨의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시세끼 먹을 밥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소박한 삶을 사는 것이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으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